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요.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여호와가 징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번터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들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을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사망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죠.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또 유예하셨죠. 유예하시고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이 땅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게 참 아쉽죠. 아쉽습니다.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제 15장에 넘어오니까 제사 규례가 나와요. 14장하고 15장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사의 규례가 나오고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명기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했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에서 멸하시는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기록이 없어요. 38년까지. 다 죽었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장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가 한 38년이 지난 때라고 봐야 돼요. 그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장 이후의 기록들은 대부분 38년 이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그렇게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장 14절에 다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됩니다. 기록이 없어, 그 사이. 그 한 번의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4장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그 한 번의 원망불평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광에서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본인들의 죄악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다. 이걸 강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과 같죠.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리는 규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첨가된 것이 있어요.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할 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함께 드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혹은 기름을 붓고 이게 추가됐어요. 전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제사. 그 제사가 화제, 번제, 그 다음에 소원을 갚는 서원을 갚는 제사, 그 다음 낙헌제라고 나와 있죠. 서원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서원제, 낙헌제는 전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게 정상이죠.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그러니 주여, 우리들은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니 당연히 소원을 갚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원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낙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자원하여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밟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이제 적박거리하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맞지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제사의 규례에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 자꾸 이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 이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사정이 안 되니까 못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배의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지니,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제사가 되라고 강조해줬네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라. 무슨 뜻일까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 모르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양으로 드리라고 했으면 양으로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그게 제사가 아니라고. 그런 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일까요? 제사의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제사가 뭐예요? 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속죄제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하세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용서하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렇죠?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겠죠.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잖아요.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 제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고 나면 화목해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용서받고 나니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 이런 걸 다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잊지 마세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 제사, 예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속죄. 그 다음 속죄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죠. 그게 거룩함이죠. 그 다음 감사죠. 그 다음 제사에 나타나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헌신이죠. 드리는 거니까. 헌신. 하나님과 화목되죠.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평안이 넘치죠. 이게 다 예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예배하면 이거 딱 떠올라야 돼. 이 의미가.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소제를 강조하셨어요. 소제를 왜 강조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제는 어떤 제사죠? 4절에 소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소제는 무슨 제사?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근데 광야 기간 동안에는 곡식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곡식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겠죠? 이 소제 역시 소제에 나타난 뜻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리 먹여주셨지. 이런 걸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소제겠죠.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전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네요. 역시 광야에서도 이 포도주 전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그걸 좀 유예해 놓으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리라 그랬어요. 전제로 포도주와 기름을. 전제 의미는 뭘까?
전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라.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전제는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을 것이고, 기름은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와 기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도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소제라고 하는 이 전제는 온전한 희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나 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뜻이죠. 여기 전제는 순교거든요. 자기의 피,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는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전제의 의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타나는 뜻이 이런 거거든요.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서원, 낙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결국 이걸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 이 제사 규례들을 받고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죽고 말았어요. 참 아쉽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참 안타깝긴 한데, 하나님의 그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아주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 제사의 규례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었거든요. 말씀을 받고도 죽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꼭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예배 중심,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걸 놓쳤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사사시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언제나 우리 삶의 시작은 제사, 예배.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속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자체가 속죄의 의미인데, 언제나 기도와 예배,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에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광야 생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패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다. 그렇죠?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죄악 가운데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동행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게 심판이 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야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매일매일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감사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감사보다 10년, 20년, 30년 지난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히 버려도 그만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또 참으시고 자비와 공의로 대하시면서 아이고 주여. 해를 거듭할수록요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더 감사 더 커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속죄와 감사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속죄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속죄에 대한 은혜, 속죄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원망불평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가 뭔지 모르고 오히려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나 살려주실 거죠? 이런 게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절대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11절로 16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 소생이나 함께 있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다. 타국인들이요. 타국인들도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라 그랬어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타국인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것은 레위기에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규례로 제사를 드려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의 언약의 백성이고 타국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같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속죄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같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잊지 말라 해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철저하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 덜렁덜렁 나갔다면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위임식을 할 때는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7일 동안. 아주 엄격하죠. 속죄제가 왜 필요한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 다음 타국인이나 똑같은 제사 규례가 같다는 얘기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저 타국인과 하는 애가 다르겠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타국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안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